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부터 이제 해심일경 제 세 번째 건 오품 분별 유가품은 이제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분별 유가품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요거는 세 번째 가르침의 단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8정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거는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고 그래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 육바라밀도 처음 거보다는 좋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도 완벽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오문이라고 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게 분별 유가품이에요. 분별 유가품의 핵심은 사마타 비파사나입니다. 사실 그 오문수행법이 예배, 찬탄, 사마타 비파사나 회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예요. 실천해야 될 것은. 그리고 마지막 회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가, 왜 사마타 비파사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가가 이제 주된 이야기였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자시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자시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미륵보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륵보살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필 중요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대화의 대상자가 미륵보살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미래불이죠. 불처님을 크게 나누면은 삼신불로 나눠요. 법신불, 보신불, 응화신불. 법신불은 진리 그대로의 부처님이고 보신불은 이제 중생을 제도하고자 원을 세우신 부처님이고 그리고 화신불은 그 보신불이 세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다니시는 부처님. 이런데 이 화신불에도 시방불과 삼세불이 있어요. 시방불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불국토에 계시는 부처님들, 불국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불국토 하나하나마다 있는 화신불, 그리고 또 그 불국토 하나에도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있어요. 이게 삼세불이죠. 그 많은 불국토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불국토의 이름이 사바세계입니다. 이 사바세계의 과거불은 과거 7불이고 현재불은 석가모니불이고 미래불은 미륵불이에요. 이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은 이제 오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하는데 아직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보살의 모습으로서 저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계신다. 그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부처님도 되지 않고 미래의 부처님으로 오실 그 분, 그러니까는 아직은 부처님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불이 현재불이죠. 근데 아직 미래불은 아니에요. 아직 미래불의 씨앗이지. 미래의 부처가 될 씨앗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래의 부처가 될 씨앗들은 누구죠?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바로 지금 지금 내가 바로 누구죠?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이에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검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검사의 씨앗입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의 씨앗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실천법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미래의 부처의 씨앗이지. 그 미래의 부처의 씨앗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죠? 미륵보살이에요. 그러니까는 곧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냐? 바로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시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지금 나의 궁금함을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이제 완벽한 수행법을 가르쳐 줄 터인데 그것이 사마타 비파사나다라고 이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경전에서는 말씀 안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마타가 뭐고 비파사나가 뭔지 이 미륵보살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비파사나는 뭐라 그랬죠? 지혜가 그리고 나의 정념이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 지금 나의 원을 보는 거, 이게 이제 비파사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머물러 대승의 사마타와 비발살라를 수행합니까? 자, 보살은 누구죠? 보살은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자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이들은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머물러서 대승의 수행법인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는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섬난자여 마땅히 알라. 보살은 법을 거짓으로 세움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원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의지를 삼고 머무름을 삼아서 대승에서의 사마타와 비바살라를 닦는다. 이제 자시보살이 부처님에게 여쭤본 거죠. 보살은 다시 말해서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는 이들은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머물러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수행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법을 거짓으로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원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그러니까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거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등정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정각. 이제 정각이 있어요. 정각이 있고 또 깨달음이 없는 무각이 있죠. 정각은 부처님이고 그리고 무각은 중생이죠. 중생. 그리고 정각은 열반.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하는 삶이 완전 연소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중생은 불완전 연소예요. 이거 완전 연소가 되어버린 상태.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에게 내려오면은 열애가 되죠. 열애. 그리고
중생이 부처님에게 다가가면은 완전 연소를 향해 가고 있으면 이게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은, 요 상태가 부처와 중생이 함께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살이란 부처와 함께하는 중생이고, 열애는 중생과 함께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열애는 무각인 번뇌가 있는 부처가 되는 것이고, 보살은 정각을 가진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둘 다 번뇌가 있는 정각이니까는 요거를 이제 정각은 정각이지만은 정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 정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서 정각과 같다. 그래서 등정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연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연소 중, 이제 완전 연소가 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완전 연소 된 상태에 한 단계 아니까 완전 연소 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는 곧 여기서 얘기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등정각은 완전 연소 중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 중, 삶을 완전 연소 중인 원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뭐의 의지를 삼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나는 삶을 완전 연소하고 싶다고 하는 원에 의지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 원에 머물러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완전 연소 중인 삶에 머물러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미륵보살이 부처님한테 어디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거에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또 어떤 거에 의지하고 또 내가 어떠한 상태가 돼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삶을 완전 연소하겠다고 하는 그 원, 발언, 그 원에 의지하고 또 거기에 머물러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가지 소연 경사가 있으니 첫째는 유분별 영상 소연 분별 경사요. 둘째는 무분별 영상 소연 경사요. 셋째는 사변제 소연 경사요. 넷째는 소작 성판 소연 경사입니다. 이 4가지 가운데 몇 가지가 사마타의 소연 경사이며 몇 가지가 비바살라의 소연 경사이며 몇 가지가 모두에게 소연 경사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소연 경사라고 하는 것은 소연, 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연하는 바의 경계의 일.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소연경사라고 하는 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인연에 의해 가지고 경계가 생겨났죠. 다시 말해 인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감각기관이 자극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한 인연, 이게 소연이에요.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인식기관이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 인식하려고 하는 상태, 이게 소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계가 나타났죠. 경계가 나타난 일. 그러니까 이게 소연경사입니다. 소연경사가 뭐냐면 이게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가지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무분별 영상 소연경사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 있죠.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이게 이제 무분별 영상 소연경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유분별 영상 소연경사. 유분별 영상 소연경사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이제 분별하고 있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따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유분별이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야. 그냥 떠오르는 생각. 무분별 소형경사죠. 그리고 이제 사변제 소형경사. 이 변제라고 하는 거는 끝났단 말입니다. 일이 끝난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미 생각에서 결정이 되어진 거죠. 결정이 되어진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작 성판 소형경사라고 하는 거는 소작. 이제, 만들어진 것을, 그쵸?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거야. 그런 생각이야. 뭐죠? 그러니까 그 사변제 소형경사. 이게 뭐죠? 결정되어진 거잖아요. 결정되어진 생각을 이제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하려고 이게 이제 소작 성판 소형경사예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가지 생각을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있잖아요. 구분하고 따지고 이러는 생각. 두 번째는 그냥 구분하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구분하고 따져가지고 이제 결론이 내려버린 생각. 그제? 또 하나는 그 결론이 내려버린 그 생각을 이제 말과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 이 이제 4가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사마타에 해당하는 생각이며, 그러니까 사마타를 하고 있는 상태의 생각이며, 어떤 것이 비파사나를 하고 있는 상태의 생각입니까? 라고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산남자여, 한 가지가 사마타의 소형경사이니 이른바 무분별 영상이다. 한 가지가 비바살라의 소형경사이니 이른바 유분별 영상이다. 두 가지는 모두의 소형경사이니 이른바 사변제와 소작 성판이다. 그러니까는 사마타에 떠오르는 생각, 사마타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 뭐 있잖아. 이렇게 분별하고 따지고 이렇게 뭐 고민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야.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야. 떠오르는 생각. 그렇죠? 떠오르는 생각. 이거 자체 떠오르는 생각 이 자체. 예. 이제 이것이 사마타의 생각이고 비바사나의 생각은 이제 뭔가 나쁘다 좋다 어쩌다 이렇게 그죠 분별하고 이러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비바사나 할 때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뭔가 딱 결론이 내려진 상태 그렇죠. 그리고 그럼 다 행하려고 하는 상태 이거는 사마타 비파사나의 두 군데에 다 있는 다 해당이 되는 생각들이다.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자시보살이 또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사마타 비바살라의 4가지 소행경사에 의지해 어떻게 사마타를 구하며 어떻게 비파사나에 능통합니까? 여기서 이제 비파사나에 이제 능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마타는 능구라고 써 있어요. 이제 능구라고 하는 건 구하긴 구하는데 이거는 구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란 소리야. 능동적으로 만약에 소구라고 써 있으면은 구함을 당하는 거야. 내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건 능동은 자발적인 거죠. 능구 사마타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구하며 그 다음에 능선 비바사나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해석하기를 비파사나에 능통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4가지 소용경사에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사마타를 그치? 능히 구하며 또 어떻게 비파사나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마타는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파사나는 그냥 잘 하는 거야. 여기 차이가 있어요. 사마타는 내가 구하는 거야. 비파사나는 잘 하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모든 보살을 위해 거짓으로 세운 법과 같으니 이른바 개경, 응성, 기별, 풍성, 자설, 인연, 비유, 본사, 봉생, 방광, 희법, 논의이다. 이제 인도 불교사를 공부를 하면은 이 부분을 알게 되죠.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전해졌는데 이 가르침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는 종류별로 나눈 거예요. 9개로 나눈 거를 이제 구분법이라 그러고 12개로 나누면은 12부경이라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는 12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경, 응성 이런 쭉 논의까지 쭉 하는 요 부분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모든 보살들 위해 말한 거짓으로 세운 법과 같으니, 다시 한번 내가 설한 가르침과 같으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해가지고 가르침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네 가지 소형경세에 의지해서 사마타를 능히 구하고 비파사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미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쵸? 그거는 이미 내가 설한 내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말은 길지만은, 내가 이미 설한 내용과 같다. 사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런데 보충으로 더 얘기를 하겠다. 이런 소리죠. 보살은 이것들을 잘 듣고 잘 받아 말을 잘 통하고 뜻을 다 생각하며 소견을 잘 통달하니 이렇게 잘 생각하는 법과 같이 홀로 비고 고요한 곳에 앉아 뜻을 지어 생각한다.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대하여 아내의 마음으로 상속하여 뜻을 지어 생각한다. 이렇게 바른 수행에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몸의 가벼움과 마음의 경안이 일어나니 이것이 사마타이다. 이러한 보살은 능히 사마타를 구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마타를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또 잘 받아지니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헤아리고, 그리고 또 이해한 것뿐만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잘 생각을 하면서 소견, 그쵸? 진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갖다가 잘 통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또 홀로 고요한 곳에 앉아가지고 다 내려놓고 홀로 고요한 곳에 앉아가지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한 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또 이어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마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사마타를 자기 멋대로 할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준 대로 거기에 맞게 해야지, 너 혼자 그냥 여기저기 들은 얘기 가지고 사마타라고 하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작전은 내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잘 듣고 그러고 해서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왜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사마타는 잡념을 없애는 거예요.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한 군데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항상 불편한 곳에 묶여 있어 가지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만 한다든지, 또는 마음이 항상 편안한 곳에 묶여 있어 가지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만 한다든지, 그치? 이거는 몸도 마음도 무거운 거야. 하지만은 마음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몸도 마음도 다 가볍게 되는 거죠.
그는 몸과 마음이 얻은 경안을 의지하는 바로 삼는 까닭에 곧 잘 생각하는 법과 같이 안에 삼마지로 행하는 영상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내면 속에 이제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영상이 떠오르는 거죠. 이거를 관찰하고 승의하고 마음의 모습을 버린다. 곧 이러한 삼마지의 영상에서 이러한 삼마지 영상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뜻 가운데 능히 바르게 생각하여 선택하고 가장 극진히 생각하여 가리고 두루 찾아 생각하고 두루 엿보아 살피는데 혹은 인, 혹은 즐거움, 혹은 해, 혹은 견, 혹은 관한다. 이것이 비바사나이다. 이와 같이 보살은 비바사나에 능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잡념을 버리는 거예요.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탁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마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대로 하게 되면은 마음이 탁 놔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진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비파사나는 뭐냐? 비파사나는 정정이 지혜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바, 그치?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된 상태에서, 그치? 가볍게 된 상태에서, 자기가, 부처님의 경전을 듣고, 또 간절하게 그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램, 그쵸? 그런 궁리하는 상태, 이게 이제 그 정념이죠. 정념의 상태에서 뭐를 보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보는 겁니다. 원하는 거 이루어진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 삼매에 푹 빠져가지고 이때 보이는 삼마지의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죠. 이러한 영상을, 그쵸? 그거를 잘 관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승에, 거기서 또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 있잖아요. 헛된 자기 생각이거든? 그걸 내려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본 것을 또 바르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 잘 선택하고, 그쵸? 또 극진하게 생각하고, 가리고 두루 잘 생각하고, 두루 엿보고 살피는데, 때로는 인내하는, 그쵸? 참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롭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견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를 내가 마음으로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파사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문에서 나오는 비파사나는 반야바라미를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반야바라미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 자, 보세요. 사마타. 이제 마음을 탁 놓는 겁니다. 마음을 탁 놓으면은 마음이 지금 현재 내가 가장 불편한 곳으로 가죠. 불편한 곳으로 가요. 그러면은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이럴까 저럴까 하는 해결하고 싶어 하는 궁리, 저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이 생깁니다. 정념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지혜가 봐야 되니까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거야.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의 영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내가 잘 관찰하고 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 길로 내가 갈 수가 있지, 저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지를 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렇죠? 그 실제 상황에 통찰력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통찰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그걸 보면서 참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렇죠? 또 때로는 내가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 상태를 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비파사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륵보살이 부처님한테 어떻게 사마타하고 어떻게 비파사나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마타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비파사나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예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마타를 잘하려면은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대로 좀 해라. 그리고 또 비파사나를 잘하려면은 내가 가르쳐준 그 사마타의 방법, 그거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니, 편안함이 얻어진 상태에서 잘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잘 보고 잘 듣고, 그쵸?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참아지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하고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상태가 바로 비파사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는데 가르침에 의지해서 하지 자기 혼자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여기서는 이제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에서는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참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얘기에는 이제 생각과 마음 있잖아요. 그 이제 실체를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구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뭔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뭐 자꾸 어쩌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사마타를 하면은 저절로 구해져요. 그래가지고 세친보살은 사마타를 자건이다 그래서 자건, 원이 생긴다, 그쵸? 구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원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타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마타를 하게 되면 저절로 구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마타를 구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 구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비파사나가 뭐라 그랬죠? 자기가 지혜롭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파사나를 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는 이제 자시보살이 사마타는 어떻게 하는 게 잘 구하는 거고, 비파사나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여쭤보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간단하게 내 가르친 대로 하면 된다. 말은 길지만은 간단합니다. 내 가르친 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사마타가 뭐고 비파사나가 뭐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물어보는 사람이 벌써 사마타가 뭔지 비파사나가 뭔지 알고 있는 상태야.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질문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무량수경 우발에서 원생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비파사나는 정념이 지혜가, 그쵸? 극락을 보는 거예요. 극락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죠. 완전 연소 중인 모습.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이제 자꾸 쳐다보는 거지. 그러면서 실제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념이 봐야 돼. 정념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해결하고 싶은 있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비파사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게 사마타이니까는 사마타를 하지 않고 비파사나 한다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죠? 마치 자기가 궁금한 것도 없으면서 그냥 책장을 넘기면 뭐 하겠다는 거야. 궁금한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비파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각자 들리는 게 달라요. 똑같은 게 들릴 수가 없거든.
산마지는 이때는 이제 그 삼매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비파사나의 대상이 있어요. 비파사나의 주체는 정념과 그리고 지혜입니다. 이것이 비파사나의 주체예요. 이 정념과 지혜가 뭘 보느냐, 그렇죠? 요 보는 것이 산마지의 영상이에요. 보는 그 대상.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 대상이, 요 산마지 영상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되게 내가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이제 산마타를 하니까 자꾸 그 사람만 떠올라. 그러니까는 내 저 사람하고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해결하고 싶다 이런 원이 생겨.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원이 생겼어요. 원이 생겼으면 이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지는 비파사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이걸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나와, 그렇죠?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두 가지가 뭐를 보냐 하면은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바람에 요 방법을 해봤어. 그랬더니 결과 이렇게 나오겠네. 이 방법 이렇게. 그렇죠. 요것이 바로 산마지의 그쵸? 영상이 되는 거죠. 원래 한짝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요 부분에서 나가는 게 사마타 비파사나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사마타만 해도 의미가 없고 비파사나만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을 저기 동남아시아 쪽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이제 이거 위파사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걸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사마타를 그냥 집중하는 거. 비파사나는 그걸 관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식으로 또 이걸 읽으면 있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비파사나 상태를 들어보면 아주 쉽죠. 비파사나는 정념이, 지혜가. 그러니까 정념은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원이겠죠. 그리고 이제 지혜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상태겠죠. 이 상태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잖아요. 실제로 한번 상상으로 해보는 거죠. 상상으로 그 문제 해결하고 있는 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어떠한 이제 거기에도 자기가 이걸 출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정되어진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사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정한 거를 이제 해보려는 또 의지적인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 들어있지, 비파. 그렇게 해야 그거를 내놔봐야 상상으로도 내놔봐야 이게 이제 또 지혜가 그러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거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거는 참고 어떤 때는 즐거워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이런 상태가 계속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죠. 사마타는 정념을 만드는 거지. 이럴까 저럴까 이제 궁리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의 상태는 뭐냐면 이럴까 저럴까 이제 궁리하는 단계까지가 아니라 정념. 내가 이걸 불편해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마타를 통해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이거구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 내가 이거 처리 못하고 지나가면은 찝찝하겠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걸 찍어 눌러요. 우선 이제 귀찮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무섭기도 하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불편해 하는 건데도 찍어 누르고 자기를 속여버린다거나, 자기는 불편해 하지 않는 거로 이제 딱 속여버려, 그냥. 그런데 마음을 탁 놓으면은 여지없이 그게 자꾸 나오면서 요거 계속 건드리거든. 근데 이제 자기는 사마타하면서도 꼭 참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참아지는가? 자꾸 드러나면은 이제 알아차리는 거지.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작원이죠. 원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궁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삼마타 중에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삼마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궁리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일상생활이 정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삼마타가 정념이 되는 게 아니라 삼마타는 정념을 만든 거고 삼마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정념의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정념의 상태를 만드는 게 사마타. 그렇죠. 그러니까 정념의 상태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정념이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당연히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계속 이게 따라다니죠. 그런데 이제 법문을 듣기 전까지는 이게 막연해.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어디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과연 이것이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을 딱 들으면서면은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상상으로 그걸 또 한번 해봐. 그치? 그러면 또 이게 또 결론이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비파사나 중에서는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삼마타를 통해서 정념이 생 거예요. 그럼 삼마타로 딱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편하기만 한 거야.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야. 계속.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삼마타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삼마타로 끝나버리면 스트레스만 받는 상태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학 문제 딱 틀린 상태야 그냥. 수학 문제 시험 봤는데 이제 성적이 이제 나쁘게 빵점 나온 상태야. 이 사마타야. 그러면은 이제 왜 틀렸지? 이 궁리를 이제 빗바사나 하기 전까지는 이게 접근도 안 돼. 거의 그 생각까지. 빗바사나 하고 나야 비로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궁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를 이렇게 잘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비파사나에도 세 가지 생각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는. 또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물 얼편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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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